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너희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 그들이 떠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3번이나 거듭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과연 광야에 나갈 때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 무엇이냐? 여기에 바람에 나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 당시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고 야고보 1장 6절에도 말씀했고 이렇게 정처 없이 흔들리는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갈대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도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곧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기가 기초를 정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이 끌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리 쏠렸다가 하는 그런 무리들을 일컬어서 갈대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다.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것은 갈대나 물결이나 똑같이 그런 특성이 있죠.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질문을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셨나요? 왜 기도하러 나오시지요? 왜 성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은 자신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남이 하니까 난 따라갑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목표가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을 보상합니까? 함께 와서 예배한다고 여러분을 보상하고 함께 동참했다고 그들이 여러분 상 줍니까? 남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정처 없는 바닷물결처럼 바람에 흔들린 갈대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왜 나와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한때는 아주 열심히 그저 앞장서서 물불 안 가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꼬꾸라져 가지고 안 보인 사람 많습니다. 저는 소원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때만 반짝이는 사람, 한때는 열심히 있었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버린 사람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시냇가에 심긴 나무 마냥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과실 맺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생활도 시드는 거 아십니까? 영적 생활도 멍들고 굳은 살 베기고 거기서 어두워지는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하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을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하는 거 봤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다가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 보니까 함께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좀 실망하고 갑시다. 여러분도 저한테 미리 실망하세요. 굉장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고 실수가 있고 여러분보다 지혜가 못하고 여러분보다 엉뚱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나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아니셨어요? 실망했네요. 실망 미리 하세요. 피착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만하고 유명한 사도든지 간에 그가 고넬료 집을 가니까 그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절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를 신처럼 보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외식하다가 나이가 더 어린 바울에게 꾸지람 받기도 했어요. 면책 받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처음엔 완전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은 거 보고 실망하는 거, 이것도 신앙의 미숙함입니다. 사람 보려고 교회 나온 것,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목적 설정하지 마시고 무엇 보러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우리 마음은 다 약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넘어진다면 이것 또한 지혜로운 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이미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대단한 기대, 훌륭한 사람, 또
거기서 뭔가 기대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다른 목적과 기대와 이익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말씀이세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느니라. 사치하고 호화롭게 옷 입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교회에 와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가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를 섬기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가 이 땅에서 누리신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영광이 있었나요? 기껏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나귀가 저 임금이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한 사람들을 속으로 주님은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왕의 행차와 비교한다면 참 초라하죠.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광경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왕의 행차가 이 땅에서는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것은 주님이 초라한 분이란 뜻이 아니라 그분이 고의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오신 뜻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복종하시려 함이었음을 보이신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따르고 지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겸손하신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낮추셨는데 교회에서 자꾸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내가 과연 이번에 교회에서 힘 있는 직분을 맡았느냐, 네가 더 크냐 작냐 이런 말한다는 게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자기를 낮추러 오셨지만 사람들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난하셨지만 사람들은 부해지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선지하냐? 옳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다. 우리가 선지자를 발견하는 것. 그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입은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그러면 맞다. 그러면 제대로 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보았던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곧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만큼 큰 자가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 눈을 또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헛된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함께 흔들릴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유명한 사람 또 여기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일들을 발전시키고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애당초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아요. 왜? 신의 음성을 듣거든요. 신의 뜻을 알고 신의 일을 하고 있고 신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초점을 여기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이클을 맞춘다고,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사이클 맞춘다고, 채널 맞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채널이 맞아야 돼요. 왜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자석에 끌리듯이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사귀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그냥 눈 맞았네 그러거든요. 눈이 전혀 없었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눈에 들어왔어요. 상대방도 이 사람 눈이 들어왔어요. 그걸 이름하여 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도 우리를 주목하신 일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 보러 광야에 나왔느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몰라요. 왜? 한번 시험 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말 시험 든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의 마음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스럽고 답답함을 뭐라 표현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시험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전 상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상처는 나 있어요. 흉터는 남아 있어요. 그것이 또 다음에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로 잠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지만 전처럼 잘 웃지는 못해요. 왜? 이미 꼬맨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 시험 들게 한 일이 눈앞에 많이 있거든요. 주님도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를 타겟으로 삼아서 유다를 붙잡을 양을 보셨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다 흔들어서 치질한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미리 까부르듯 다 청구하였다. 다 달라고 청구하였다. 거기는 보면 너희란 복수예요.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가장 먼저 휩쓸려 간 사람은 가룟 유다거든요. 나중에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영적 생활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것은 그분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고 그분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정처 없는 겁니다. 정처 없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확증하세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라고 하신 말씀, 12제자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하신 부분은 베드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저는 성경에서 그 다른 베드로 이외의 경우를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지만은 그분의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우린 적어도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는 마침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세 번 고백하고 길을 돌이켰어요. 디베레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다시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다가 부름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부름받은 제자이지만은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맡기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신앙은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직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신령한 영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의 체력이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견디고 병을 이겨냅니다. 병균이 들어왔을지라도 병이 생기질 않아요. 병균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암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있지만 암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악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게 되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암세포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고 활성화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런 육체적인 건강을 비춰본다면 매우 유익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우울함과 불신함과 초조함과 불안, 근심을 몰아냄으로써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다 사전에 박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 건강하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병균이 들어올지라도 그 세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확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전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뭔가 자신이 억눌려 있고 그늘져 있고 또 마음의 자유가 없는 시간들, 이것이 원수들로 하여금 마음과 몸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자기 영혼에 유익이 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의 말씀은 영혼에도 유익합니다마는 육체에도 유익해요. 우리가 영적인 언어, 방언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것은 내 영혼에도 유익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육체에도 얼마든지 유익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억압되어 있으면요, 육체에도 얼마든지 영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앙이 갈대마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건 기대하긴 고사하고 그 속에서부터 육체에서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원찬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일부러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은 남에게도 좋게 보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에 유익하고 심지어는 육신까지도 유익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영혼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 선지자를 보러 나왔냐? 그건 참 잘한 것이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봤다. 근데 그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다. 더 훌륭한 자니라. 왜냐? 그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오신 그분을 직접 보고 이분이다 라고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분명하게 감당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곧 많은 선지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희미하게 자기도 때로는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서 예언했습니다마는 요한은 자기가 한 말과 그분과 딱 연결해서 바로 이분이다 하고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주님께 안내했으니 안내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요한에게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안내하기 위하여 온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의 증거를 받고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마치 31절 이하에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도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곧 요한이 와서 증거한 바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 요한이 증거하신 분을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분이 어저 오셨을지라도 이 시대 사람들은 뭐냐?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울어도 함께 따라 울지 않는, 도대체 춤을 출 때도 추지도 아니하고 울 때도 울지 않는, 이렇게 완악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요한은 비방하지 않는가? 예수는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손 먹는 것밖에 모르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비방하지 않는가? 그러니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을지라도 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려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내게 알게 하신 진리를 눈앞에서 보았을지라도, 귀로 들었을지라도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막혀있지 않도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기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받아야 할 말씀을 꼭 깨달으려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냐고, 이렇게 마비되고 답답한 심령으로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통곡을 해야 할 텐데 울음도 안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과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느끼고 있는가? 그때 곤고하다 말은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비참하다 이 말. 비참하고 불행하다 이 말. 아주 비참하다. 축구에서 1대 0으로 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10대 0으로 저거 아주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킨 것처럼 집어쳐 텔레비 꺼 이렇게 할 만큼 저도 보통 진 게 아니라 비참하게 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영적 생활은 근근히 1대 0으로 지고 2대 1로 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다 깨지고 얻어 터져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그런 자기 영혼을 보고 울어야 할 텐데 울음이 안 나와요. 탄식해야 할 텐데 탄식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참 힘든데 바울 나처럼 힘들었나 보다.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은요,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사람들처럼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사람 마냥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런 확신,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없고 애통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초점 맞추려고 하세요. 주님과 시선이 맞도록 말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말씀에 요지부동하고 있는지, 꼼짝도 안 하고 있는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고 있는지, 아니면 애통하여도 주님 왜 우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시더라 했어요. 왜 주님이 우셨을까?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쉽고 분해서 우셨겠습니까? 연약해서 우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심령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겠냐고요.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초점이 맞고 주님과 마음을 일치시키자. 주님이 울라 하실 때인데 울지도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도 않냐고. 왜? 지금 이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췄다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도 함께 감동이 되고 함께 움직일 터인데 주님의 말씀과 자기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TV를 보면서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웬만한 영화들은 사람 관객들이 그렇게 함께 공감하지 않습니다만은 잘 만든 영화 보면은 내가 그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이 함께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울고. 근데 정말 조금만 좀 냉정하게 보면요, 전 울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전 드라마예요. 영화거든요. 이 사람들 감독이 컷! 그러면 또 금방 안 울 겁니다. 지금 영화 속에 죽었지만 영화 끝나면 살아나요, 그 사람. 근데도 그 속에 등장인물이 슬퍼하니까 함께 눈물 흘립니다. 기쁘니까 함께 좋고.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어떤 영화 보면 막 감격적인, 저도 눈물이 막 그냥 줄줄 흐르더라고요. 나도 왜 이렇게 흐르나, 기계 망가졌나 싶었어요. 막 흐르길래. 그렇게 공감하니까 그 연기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지간할 때는 전쟁 다 컴퓨터 그래픽이고 다 몇 사람 가지고 다 복제가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잘 만들었네. 그 정도죠. 지금 성경 보는 게 마치 그거 같다고요.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런 말씀하셨네. 이거 굉장한데 사람 많이 모였네. 같이 마음이 가고 같이 시선이 움직이고 같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TV 화면처럼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있고, 이렇게 성경을 영화 보듯이 하니까 그것도 냉정한 마음으로 저건 다 영화야, 저 감정은 다 배우들의 연기에 불과한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아주 냉철하게 영화 보는 사람 마냥 그렇게 성경 보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시선을 맞춘다면은 그분과 마음을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는 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주님도 31절에 말씀하신 거죠. 정말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안수받고 그 목사로 일할 때 성도들의 마음하고 지금하고는 참 달라졌어요. 적어도 그때는 이 정도로는 시험 들고 이 정도로 마음들이 이제 다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참 많이 다쳤어요. 순수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떨까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떨까? 그때 목회한 사람 참 저는 미리 걱정이 돼요. 저는 그때 없겠지만은 말이요. 그 당시에 목회한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우리는 무엇 보러 광야에 나왔느냐? 자기에게 질문, 주님이 말씀하신 질문들을 해볼 수 있도록. 나는 과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그런 사람 보고 함께 꺾어지고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함께 아주 무너지는 사람인지, 또 교회에서 신기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속이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명예욕과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거기에 굶주려 있는지,
아니면 신령한 요소, 선자를 찾고 있는 영적 요소가 있는지. 신앙생활은 영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일치할 수 있는 참 성도 됩시다. 영적 생활은 무엇보다 광야에 나왔느냐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이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주님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